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못난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지난주 그 전주부터 이제 계속 다윗은 못난 자로 등장을 이제 하죠. 사실 그게 이제 정상이죠. 사람이 너무 높임을 받거나 너무 훌륭한 점들이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은 그거는 조금 잘못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의 본질 그리고 그 진실한 모습은 늘 연약함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이제 못난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이제까지는 단순한 거짓말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나갑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괜히 대문을 긁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묻히고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자, 다윗이 왜 이러고 있는 건가? 예. 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윗을 끌고 다니는 것은 정확히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에 붙들려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기를 먼저 찾기도 했죠.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부하인 도액을 보는 순간에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진설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는 자고 내가 너를 살리는 자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액을 보는 순간 또 두려웠죠. 근데 두려울 수 있다.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산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한다는 말이 이 땅에서의 상황, 내 환경을 늘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매여 산다를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앞에 앞정으로 꽉 찬 길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난 어떻게 했는가. 다윗의 못난 역사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상황을 뒤바꿔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방식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의 은혜. 그게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지혜와 우리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은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실력이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그가 가진 능력을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실력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실력입니다. 두려운 상황은 하나님께로 갈 아주 좋은 기회인데 사실 다윗은 그거를 계속 놓쳤습니다. 오히려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무기들을 찾아 나섰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칼을 찾았는데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의 칼은 다윗으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도 서게 하셨었는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는지, 그 후에도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다윗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보는 순간 그것을 기억할 수도 있게 하셨죠. 그 기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능력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에 이제 10절에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단숨에 기억하게 할 만한 아주 감사한 일이 일어난 그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10절처럼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여전히 두려움에 이끌려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도 자기를 돌보거나 살리거나 보호할 수 없다고 믿었고 어떤 것도 자기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 없음이 다윗이 가졌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이 만들어낸 게 두려움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없음으로 계속해서 두려움에 이끌려갔고 그렇게 가드라는 지방국의 아기스 왕에게까지 가게 됐죠.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왕이 후계자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배가 넘는 만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의 연예인급으로 소개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진짜 경계하려고 했다면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아주 좋은 것들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명 인사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고 거의 아이돌 수준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고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떠서 왕에게 자랑하듯이 말하죠. 자, 잘 보십시오. 이 말들은 분명히 좋은 말들이고 다윗을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좋아하고 야,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높을까? 이런 분위기가 확실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의 말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마음에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마음에 두려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죠. 그렇게 혼자 자기 생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니까 하나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도. 분위기가 결코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분위기가 아닌데 다윗은 혼자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더라. 거기다가 그 상대방의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아기스예요. 아기스. 아, 이거를 두려워해요? 아기스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의 뿌리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혼자다. 나는 혼자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나는 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이 다윗 속에 꽉 차 있었던 건데 이게 재밌는 거죠.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음으로 꽉 차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의 없음으로 꽉 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없음이 다윗 마음에 꽉 차 있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하나의 결정과 선택뿐 아니라 모든 감정까지도 그것에 지배당하는 거죠. 거의 지배당해. 우리가 자주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통치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따르기 원합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없음이라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가 되죠.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칭찬이었는데 다윗은 그거를 그 속에서 왜곡시키고 있죠. 왜곡. 이 말은 나를 죽이려는 말이야.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죽일 거야. 이거 같은 상황이 언제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보고 왔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황상 그들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정탐이 아니라 관광이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정탐과 관광이 같은 어원인데 하나님은 관광의 의미로 12지파의 리더들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랑해라. 이런 의도였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은 진짜 좋은 거를 보고 왔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고 열매로 풍성했고 그렇게 해도 좋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땅이었는데 표현이 달랐죠. 12명 중에 단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말 좋은 땅이라고 말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를 삼키는 땅, 너무너무 악한 땅이라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좋은 거 보고 와서 왜 이러죠? 좋은 거를 봤는데 좋은 거를 볼 때 뭐가 보여요? 자기들의 못남과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언가를 보는데 그게 안 보이고 내 못남과 내 연약함이 보인다고요. 그들은 강한데 그걸로 끝날 필요도 없지만 거기서 끝난다 쳐도 자기들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이게 똑같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두고 모든 말과 상황을 자기만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했죠. 이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공통된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보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객관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피해의식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기의 부정적인 경험을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도 건강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혼자만의 상황을 나쁘게 해석하고 두려움에 붙들린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핑계와 변명으로 반응하게 된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다 나를 보고 비웃는 걸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건 진짜 나를 저렇게 하는 건 그 사람 진짜예요. 진심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진짜 진심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진심이. 상대가 나를 비웃으려고 했던 표정이라고 해도 그 진심을 뭘로 확인할 거야? 뭘로 확인할 거야? 우리가 자주 속는 건데 여러분 상대의 진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진심 알지도 못하고 진심 계속 변해요.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변하잖아. 그거 맨날 변해요. 진심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자기만의 기준들로 판단하게 되면 상황을 건강하게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좋은 선택이 안 나오고 점점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죠. 근데 그게 부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럼에도 사랑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시선이 다르면 자기 스스로도 인정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에 자꾸 우리 설교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죠. 너는 내 돌아온 아들이다. 아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용서했다. 아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일로 와. 너 한 대 맞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얘가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기보다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인정이 안 돼요? 사랑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용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그거는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말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게 반응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보다 자기 생각이 더 크게 되고 그게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죠. 답이 없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또 실수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못남이라는 거에 계속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급기야 최덕신 씨한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야, 나 너한테 실망 안 했다고 이놈 자식아. 너 그런 거 알고 내가 널 받아줬다고. 탕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탕자가 못남은지 모르고 받아줬습니까? 집 나간 놈인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알았죠. 근데 알고 받아줬죠. 근데 언제까지 내 못남을 들이밀 거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뭐 상대방이 강하고 뭐 좋지만 나는 그만큼 약하고 그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죠. 부모의 기준으로 자신을 봐요. 전 이거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 부모는 자식이 더 잘 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주 지적하죠. 자주 지적합니다. 근데 그게 뭐 진짜 정당한 것도 아니에요.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상대를 더 훌륭하게 만들고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저는 이거 아주 부족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요? 제 아내는 저의 부족한 거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살죠. 존중하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연애하는데 엄마처럼 아빠처럼 막 다 지적하고 막
바꾸라 그러고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괴로워서 우리 부부는 해. 근데 나는 원룸을 하나 얻겠어.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 그러면 또 욕하겠지. 비정상 속의 정상. 하여튼 뭐 자꾸 치우라 그러고 뭐 씻으라 그러고 물론 씻어야죠. 사람이 돼가지고 안 씻으면 어떡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안 씻는 사람이라 그래도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구석을 생각을 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자꾸만 고치고 자기 마음 들도록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연애할 때는 사랑을 해야지 부모가 되려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기준이 자꾸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밖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준을 밖에 두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기준을 밖에 두고. 그러니까 늘 부족해 보이죠. 네. 나는 다 좋은데 이것만 없애면 더 좋겠다. 그래서 더 좋아져서 뭐 되시려고 그래요? 대통령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좋아져서 맨날 더 좋아져. 그만 좋아지십시오. 충분히 훌륭합니다. 네? 근데 그 시선,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시선이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율법으로 규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일 율법이 전부였다면 돌아온 탕자는 돌아오는 길에 죽였어야죠. 근데 오히려 받아주잖아요. 그것도 동네 사람들은 다 인정 못하는 분위기였고 특별히 형도 동생으로 인정을 못한다는데 아버지는 받아줘요. 그게 하나님이죠. 예전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은혜에 대해서. 근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의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율법에 너무 익숙해서 은혜를 몰라요. 이분들은. 참 신기해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대부분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정의로운 것 같은데 용서를 몰라요. 자기들이 다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를 몰라요. 그날 은혜에 대한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더 잘 서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몰라요 그거? 그리고 그거 알면 또 잘 서시면 돼요. 근데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발전이 없이 살면 어쩌나 걱정하는 건데 스스로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고 그런 자기 자신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연예인 시킬까 박사 시킬까 별 생각 다 하다가 아이가 한번 끙끙 앓고 나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소망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실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물론 그러려면 충성과 순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거기 있죠. 충성과 순종.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구원의 목적은 충성과 순종에 있습니다. 근데 충성과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그 근거를 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죠. 자연스럽게 그게 충성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수준이나 정도에 관한 게 아니라 소속과 사랑에 관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죠. 이게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진짜 모든 걸 다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직 안 주신 게 있다고 생각하죠. 돈, 건강.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거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죠. 더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뭡니까? 예수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좀 더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일도 해결해 주시고 저 사람도 좀 바꿔주시고 예수로 인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주시면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만이 되는 거예요. 네. 당장 하나님께서
뭐 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 자다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다윗은 좀 다른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죠. 골리앗의 칼 보여주셨으면서 그 말씀하실 때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아니라 사울을 없애달라고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죠. 내가 너를 돕는 자고 먹이는 자고 내가 너를 살리는 자고 함께한 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두려움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게 두려움의 실체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두려울 수 있다고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다만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끌려다녀요. 이게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서 생쇼를 하죠.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 옳은 건 아니지만 거짓말 자체로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거짓말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없음이라는 뿌리가 만들어낸 단순한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거짓말은 거짓말 자체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게 보이니까 그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문제죠. 자기를 포장하고 진실하지 않은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 쇼가 나쁩니다. 근데 쇼가 나쁜 게 아니라 쇼를 해야만 된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뿌리에 있는 하나님 없음이 만들어낸 그 두려움이 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악의 불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불명예는 야 기독교인이 어떻게 저런 거짓말 하냐 정직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저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 그 하나님 없음에 대해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로마서 8장에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면 다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죠. 요즘에 TV에서 오늘 전 처음 봤는데 하면지 씨인가? 하여튼 오뚜기 회장의 딸인가? 그분 엄청 많이 오늘만 막 봤는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분 보면서 느끼는 게 가진 자는 다르다. 이 느낌을 제가 물론 이제 제가 오뚜기 회장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봤으니까 그렇게 봤겠죠. 근데 어쨌든 조금 뭔가 다른 모습인 것 같았는데 우리는 예수면 다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꾸 행동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불명예죠. 예. 이거 설교할 때 자꾸 한다고 지적받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유튜브 설교를 이제 제 설교를 그냥 뭐 사람들을 듣는데 저희 집에서도 들어요. 근데 거기에 재생 속도를 0.5로 하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우울하거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제 설교 틀어놓고 재생 속도 0.5로 하고 10분만 들어보세요. 엄청 웃겨요. 자,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진짜 엄청 웃겨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모든 거를 가진 자의 넉넉함도 없고 그 자유도 없고 당당함도 없고 그저 거짓말, 그저 꼼수, 그저 쇼가 전부라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악의 불명예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뭐 훔쳤다 안 훔쳤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불명예는 네가 가진 게 전부인데 너는 왜 아직도 부족하다고 믿고 그렇게 하냐 이게 이제 불명예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다윗 속에 있는 여전히 뿌리 깊이 작동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봐야 됩니다. 직전까지 하나님이 성소 진설병 골리앗의 칼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없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못 믿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도저히 안심이 안 되고 평안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그 증상, 그 두려움에 이끌리고 있는 다윗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다윗. 왜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가장 좋은 걸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그러면 왜 돈은 안 줘요? 그러면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놔둬요? 라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거는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는 안심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는 평안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그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늘 또 몇 번 수십 차례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갇힌 아이, 아빠가 이렇게 지붕 뚫고 가서 안아줬는데 아빠로는 만족이 그때는 됐죠. 아빠가 왔으니까 다 됐죠.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비슷한, 내가 처한 화장실에 갇힌 게 아니고 완전히 꽉 둘러싸인 것 같은, 막힌 것 같은 곳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네, 이거 또 했네, 네, 이거 하여튼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 세상이 요구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자, 솔직하게 우리 하나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때 뭐를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나가서 싸웠던 게 아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싸웠어요? 싸워야 되니까 싸웠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가 다윗이 싸웠다는 거죠. 그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1장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죽는 게 두려워요. 다윗이 21장에 온 다윗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거짓말, 속임수, 쇼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이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의 함정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죠? 다윗의 연약함입니까? 제가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말은 쉽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연약해서요. 이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안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해 오신 걸 잊어버리면 죽음이 두려워져요. 그럼 머리에 뭐만 남습니까? 자기에게 대한 세상의 평가와 그 판단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그 대단하던 다윗도 곧 이렇게 됩니다. 자, 양심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를 기억하죠? 다윗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 다윗이 밧세바 범했을 때도 나단을 보내셔서 징계하셨고 그러면서 용서하셨어. 이걸 기억하잖아요. 사실 다윗을 기억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소망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 잘 믿지도 못해서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번의 흑역사를 만들어낸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참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이삭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 삶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기억하는 게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나를 용서하셨고 자녀로 받아주셨고 내 가운데 행하셨고 길을 내셨고 가장 나를 세밀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놀랍게 행하셨죠.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하고 생각해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죠. 그 담대함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망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서 죽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이제 내가 살 수 있겠다, 숨 쉴 수 있겠다, 괜찮겠다.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꽉 막혔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뚫리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 숨 쉴 틈, 회복되는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죽는 길로 가요.
다윗이 갔던 그 길로 자꾸 죽는 길로 가요. 그게 뭡니까? 내 실력, 내가 가진 거, 나를 보는 세상의 시선과 판단과 칭찬.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난 세상이 볼 때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분명히 잡혀 죽는다. 자기가 가진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계속 못 듣고 자기가 살겠다고 죽는 길로 계속 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다시 한 번의 기회. 오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가장 명예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더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더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으셨고 더 흠이 없어야 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더 잘 살아. 내가 기회 줄게. 더 똑바로 살아봐. 더 이번엔 죄짓지 말아봐. 이런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기회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하나님을 볼 기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야 회복하고 그래야 숨을 쉬고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흠이 없고 내가 더 잘나게 되고 더 훌륭하게 되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임혜진 집사님 처음에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거죠.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내 형편이 바뀌고 사울이 없어지고 아기스가 뭐 저렇게 되고 아기스 너 알고 보니까 네 이름은 하기스였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 승리는 뭡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 온전함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서 참 다행입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 주신 거 알고 다 믿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게 만족이 안 됐습니다. 이게 더 필요했고 저게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보여줬는데 정말 좋은 땅인데 다 좋은 땅인 거 알겠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도 악평해야만 됐던 그 못난 모습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참 좋고 그게 참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나가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내 실력과 내 어떠함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과 사랑으로 그 신뢰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를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많은 성도들 또 고향에 먼 길을 갔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 판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봄으로 진정한 평안과 만족으로 꽉 채워지는 귀한 쉼이 되는 귀한 명절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번 주일도 다 같이 모여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주를 바라보며 예수로 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면 됩니다. 진실로 고백하기로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